오늘 우리가 있는 스가랴서 13장의 내용은 이 정화와 시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2장 10절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내면적인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12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여기 심령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자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자신들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것은 참되고 진실한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다 따로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13장 오늘 읽는 1절에 가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애통하게 되는 자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들에게 열리게 된다. 참되고 진실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들이 정화하고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짓된 영과 거짓된 예언자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게 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역사적인 패망과 아픔과 슬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해주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역사 심판을 시행하셨던 일 때문에 북조 이스라엘 나라도 또 남조 유다 나라도 패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거짓된 영들, 거짓된 선지자들의 항상 거기에 말에 귀를 쏠깃해서 듣는 그러한 일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제 그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활짝 열리게 된 때에는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 제거할 것이고 사람들도 이런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끊임없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계속 그들 가운데서 미혹하고 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들이 용서받고서도 또 똑같은 일들을 또 습관적으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조차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마저도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칼로 찌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3절 그렇게 소개가 되고 또 4절에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원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뜯지 아니할 것이다. 또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런 거짓된 사람들의 예언이 다 패하게 되고 다 쓸모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죄의 원인들이 다 동시에 제거되는 경우들은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도 또 똑같은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똑같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없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범했던 그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들이 고쳐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예루살렘을 정하고 자기 백성들을 정화할 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 7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연단하시고 그들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외적인 요인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죠.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외적인 그런 여러 문제들을 제거하는 성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 7절 이하로부터 소개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들을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연단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물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따르고 좋아하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다 이루실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가는 길은 자기들의 생각과 뜻밖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그들이 겪게 되느냐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 그분이 왜 죽어야만 되는지 이렇게 그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기 7절 이하에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일 때문에 그분을 믿고 바라봤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더욱더 정화하시는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를 치는데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 목자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치면 양떼들이 그 목자를 치는 일로 인해서 양떼들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흩어짐 속에서 구분이 돼요. 3분의 1은 그 일로 인해서 연단과 또 시험을 받으면서 그들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지만 3분의 2는 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3분의 1을 딱 숫자형적으로 잰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 약간 상징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돌아서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3분의 1은 그 일로 인하여 연단과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차용을 당한 걸 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오늘은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교훈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비교할 때 이분의 교훈은 권세가 있는 교훈이고, 이분이 행하신 일은 그 종교 지도자들 누구든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려서 사람이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또 길거리에 깔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면서 이제 메시아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일이 결국 그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잘못됐구나, 그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미도 약 400여 년 전 이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려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또 이 3분의 1에 대해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계속되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이, 만사형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속에 많은 연단과 시련을 그들이 겪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정화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또 우리를 정화하는 셈, 더러운 것을 씻는 셈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또 죄를 범하게 하는 이런 많은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의 자리는 또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현장으로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시련, 때로는 불같은 시험, 때로는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화하고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죄를 물리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연단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게 하기 위한
선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생에 닿는 날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살피고 또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도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불같은 시험과 연단과 이런 정화를 위한 이런 단계들이 언제나 우리에겐 주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우리의 삶과 행실들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힘써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저희를 위해서 활짝 열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죄를 용서받는 일뿐만 아니라 저희의 외면과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정화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 불같은 시험이나 역경이나 공경이 저에게 있는 것들 참 힘겨운 일이지만 그 일들 속에서 더 정화되고 더 깨끗하게 되고 저희의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습이 진정으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더 순전한 자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